감정 너머로 감정 너머로 뻗어나고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넘쳐날 것.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묵도하심으로 화요 오전 체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절로부터 5절까지,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강사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욱 목사님께서는요, 지난 86년도에 소속된 교회가 모두 신천지로 넘어가는 바람에 신천지에 소속돼 계시다가 1991년부터는 신천지 본부의 교육 강사가 되셔서 1995년도에는 신천지 12지파 전국교회의 감사와 전 교역자 교육을 책임지는 최고위직인 총회 교육장에 임명되셨었습니다. 2006년 11월에 신천지가 사이비 교주형 종교 사기 집단임을 깨닫고 2007년 10월 27일 공식적으로 탈퇴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 신천지 예방과 대처 사역에 주력해오고 계시며 2012년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과정을 졸업하시고 현재는 예장합동 측의 초대교회 담임과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구리상담소장, 또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 대표로 신천지 피해 예방 활동과 신천지 탈퇴 조직과 피해자의
회심 치유 사역에 매진하고 계신 분입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잠시 영상을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년여 동안 대전 마띠아 지파 신도로 활동했다는 B씨. 신천지 나라 완성을 위해 학교도 휴학하고 온종일 전도 활동과 교리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특전대로 활동하면서 대학 내 신천지 활동에 깊숙이 개입했었다는 B씨는 주요 학생기구에 신천지 신도들이 침투해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가장해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학교 기구는 교집편찬위원회가 신천지로 유입됐고 총동아리 연합회가 신천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의 큰 기구를 장악하게 되면 의심을 사지 않고 사람들을 포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피해 사례는 지역의 유명 기독교 대학과 신학대학교에서도 발견됐습니다. 한 기독대학에서는 계약직 교직원이 신천지 신도라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을 빚었고 목회자를 양성하는 모 신학대학교도 학생 2명이 신천지 신도로 밝혀져 자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살 김초롱 양은 고3 수험생이던 지난해 서울 홍대 앞에서 설문조사에 응했다가 신천지에 포섭됐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설문조사를 나왔다는 말에 의심 없이 개인정보와 관심사 등을 적었지만 교회를 사칭해 설문조사를 벌인 신천지 측에서는 이를 포교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6명이서 모임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계획을 짜요. 경로와 계획과 연기를 다 계획을 짜서 그 사람을 실제로 만났을 때 다 연기가 투입이 되고 계획을 짜기 위해 그게 저는 좀 그렇게 전도가 됐다는 게 소름 끼쳤어요. 2년 정도 신천지 생활을 했던 민수희 양은 18살 때 취미 생활을 미끼로 접근한 신천지의 꿰매 넘어가 포교당했습니다. 고3까지 곧 넘어가면 20대 되는 친구들까지 제일 우선적으로 포교를 하고 그런 친구들에게는 좀 관심 갈 수 있는 분야 패션이나 미용이나 기타, 피아노 뭐 이런 거 가르쳐준다고 하거나 아니면 상담 이렇게 해서 많이 데려가는 편이에요. 이단 신천지가 최근 고3 예비대학생들을 포교 대상 1순위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이단 상담소는 대입 수능 이후 신천지를 포함한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고3 학생들을 포섭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신천지가 고등학생들에게 접근하는 유형은 크게 4가지입니다. 크리스천 리서치 설문조사를 통해 포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는가 하면 POP 공예나 서예, 수화를 무료로 가르쳐준다며 신천지의 위장문화센터로 유인합니다. 또 개인적인 친분이나 학연, 지연 등을 이용해 신천지 복음방으로 유인하고 동아리를 통해 예비 대학생들의 환심을 사기도 합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이 밖에도 신천지 측이 대학교 원서 접수 날이나 면접 시험을 볼 때 학교 곳곳에서 설문조사를 벌여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인터넷, 새내기 카페를 통해 만남을 유도한 뒤 신천지 복음방으로 인도하는 방법을 즐겨 쓴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작할게요. 둘, 셋. Where is your happiness? Where is your love? 그대가 찾는 행복 이야기. 사랑하면 할수록 더 나눌수록. 할렐루야. 대학 새내기 시절부터 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신천지가 아주 한국교회 아주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들으셨을 것이고 또 요즘 주변에 보더라도 신천지가 거리에서 설문지를 받는다거나 또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아주 한국교회를 향해서 아주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이런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매우 다행스럽고 그리고 아주 요긴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계속 이렇게 빠지면서 피해가 줄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 피해가 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세 징조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첫 마디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기 전에 주님께서 일찍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뒤에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미리 말하였노라. 그리고 주의하라 하셨으니 잘 귀담아 들으시고, 아, 나도 빠질 수 있겠구나, 내가 아니라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빠질 수 있겠구나, 또 우리 교우 중에 누가 빠질 수 있고 또 학우 중에 누가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다 건성으로 듣고, 그리고 빠지고 나서 내가 빠질 줄 몰랐고 또 누가 빠질 줄을 몰랐다. 그래서 신천지를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던 사람이 어떻게 이만희를 믿을까? 예수 믿던 사람이 어떻게 인간을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나는 이제까지 예수님만 믿어왔는데 내가 뭐 신천지 이런 데 갈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 줄지를 않습니다. 재작년에도 2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1년에. 작년에도 2만 명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벌써 신천지가 16만 5천 정도가 됩니다. 이만희 교주가 앞으로 2년 더 살면 20만 명에 육박합니다. 너무나 많은 수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우리 학생들, 특히 대학생들은 만나면 신천지 표적이 되면 거의 7, 80%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안 넘어간 것은 그들을 안 만났기 때문에, 표적이 안 됐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그리고 깨달음이 있어서, 성경의 지식이 있어서 넘어가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이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제 경험으로 보면 만나면 우리 학생들은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빠진 친구들만 믿음이 없으니까, 또 뭘 잘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빠졌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나도 빠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핵심적인 내용들을 아주 중요한 것만 짚어드릴 겁니다. 잘 들으시고 졸지 말고 집중해서 잘 듣고 기억하세요 하는 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신천지 바이러스 예방 백신을 오늘 접종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꼭 알아야 될 예방 수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들, 그거 몇 가지만 지키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처럼 저들의 포교 전략,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어떤 루트를 우리한테 접근을 하고, 이런 걸 미리 알면, 훤히 알면 두렵지 않아요.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다고. 그래서 알면 예방이 쉬운 겁니다. 절대 두려운 것도 아니고, 뭐 신천지가 무서운 집단이 아닙니다. 모르니까 그렇지, 알면 얼마든지 우리가 능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람들이 왜 빠지는 걸까? 그게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나 지금 우리 정통교회 모든 신자들이나 특히 이제 목사님들도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어떻게 멀쩡하게 신앙을 하던 친구들이, 학생들도 아니고 심지어 뭐 장로, 권사, 평생을 예수 믿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만희라고 하는 이런 그 인간을, 예수님을 두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 이만희, 문선명, 안상홍, 장길자, 정명석, 박명호, 이런 교주들을 어떻게 이 시대의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을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일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오죽 못났으면, 오죽 무지하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으면 빠졌을까, 이래 생각하니까 남일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교주에게 잡혀서 가는 게 아닙니다.
교주에게 빠진 게 아니고 그 교주가 믿어지도록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교주가 믿어지도록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주가 믿어지는 것은 증상일 뿐이에요. 교주 때문에 신천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교주가 어떻게 믿어졌느냐? 바로 그게 교리 중독 환자가 되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에 중독이 돼서,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영적 분별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마치 사람이 비틀비틀하고 자기 집도 못 찾아가도록 이렇게 해서 인사불성이 돼서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뭐냐? 술에 취해서 그렇거든요. 독주에 취해서,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집도 못 찾아가는 그런 결과, 그것처럼 뭔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지속적으로 먹게 된 겁니다. 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속적으로 접한 결과가 교주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못된 교리 중독 환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천지에서 빼내는 저희 상담소는 그런 환자들을 고치는 클리닉 센터와 똑같습니다.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이런 환자들이 있듯이 이런 교주를 쫓아가는 이런 현상은 잘못된 교리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세뇌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잘못된 교리를 지속적으로 접하면서 맞다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정상적인 어떤 판단력과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점점 상실해 가는 거예요. 환자가 되는 거예요, 환자. 그때 가장 치명적인 교리가 뭐냐? 바로 비유풀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교리, 신천지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바로 그게 비유풀입니다. 그러니까 비유풀이를 2달 동안 가르쳐서 사람들을 다 교리 중독 환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거를 이제 미혹했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하자면 바로 중독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교리를 계속 접하면 안 되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접하지 않으면 더 좋고, 혹 속아서 공부를 하다가도 이거 신천지 성경 공부구나 하고 알고 그만둬야지, 모르고 계속해서 이 비유풀이를 2달 동안 공부하면 다 중독이 돼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들도 그 비유풀이를 공부하기 전에는 우리와 똑같이 정상적으로 오직 예수를 외치면서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면서 정상적으로 신앙을 하던 그런 분들입니다. 다 어른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그런데 이 비유풀이를 신천지 성경 공부인 줄을 모르고 속아서 2달을 공부하면 대부분 다 중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풀이를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미리. 비유한 시 말씀, 비유한 물 말씀, 비유한 양식 말씀, 비유한 빛 말씀, 비유한 포도주 감람류 말씀, 이런 것들을 신천지가 가르치니까 그 내용에 어떤 진리냐 비진리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이런 식의 비유를 가르치면 신천지다라는 것을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신천지인 줄 알고 공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 가운데, 기존의 크리스찬들 가운데 신천지 성경 공부인 줄을 알고 이 사람이 신천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신천지 성경 공부하는 장소인 줄을 알고 공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불신자들, 넌 크리스찬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신천지가 뭔지, 무슨 교회, 그냥 신천지도 그냥 교회 중에 하나인가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안 하던 사람들은 신천지인 줄 알고 가서 공부하는 경우가 한 4-5% 정도 됩니다. 대부분 95% 이상은 정통교회 신자들은 신천지인 줄 알면 기겁을 합니다. 신천지인 줄 알고 공부를 하는 경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 예방의 핵심은 뭔가 하면 신천지를 빨리 눈치채는 거예요.
신천지라는 것을 빨리 눈치채서 아예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겁니다. 혹 속아서 공부를 하다가도 중간에라도 신천지라는 것을 눈치채면 다 뛰어나옵니다. 다 뛰쳐나온다고요. 이거 신천지였네 하고 그만둔다니까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지 않는 그 예방의 핵심은 뭔가 하면 신천지라는 걸 빨리 눈치채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신천지 사람이구나를 빨리 알아야 되고, 그리고 공부하는 장소 같으면 이게 신천지 성경 공부구나 하는 거를 빨리 눈치채야 돼요. 그러려면 신천지에서 뭘 가르치는지, 어떤 수법으로 접근하는지, 신천지 성경 공부는 어디서 어떤 장소에 사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유익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 비유풀이를 가지고 결국 다 코를 깨는 겁니다. 우리 송아지 코를 꿰는 콧뚜레 있지 않습니까? 콧뚜레, 코를 딱 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풀이에 다 코가 꿰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풀이 2달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신천지를 스스로 오픈합니다. 그 전에는 우리는 신천지가 아니라 하고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안심을 시키려고. 그런데 비유풀이 딱 끝나면 우리는 신천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12지파 14만 4천 신천지 2만이 막 교주가 나오고, 그래도 사람들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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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냥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유풀이가 끝나기 전에 빨리 신천지를 눈치채는 것, 아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제일 좋고, 혹 속아서 공부를 하더라도 신천지 성경 공부라는 걸 빨리 눈치채고 빨리 나와야 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신천지 들어간 사람은 비유풀이 배우는 동안에 신천지라는 걸 눈치 못 챈 사람들이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창세기 1장도 이제 비유라고 영적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풀이를 배우고 나서 초등 2달 비유풀이를 끝나고 나면 이제 중등 고등 과정에서 창세기도 비유, 계시록도 비유로 해서 다 성경을 비유로 풉니다. 그 배운 비유를 적용해서 풀어가요. 그러다 보면 창세기 1장도 영적 창조, 그리고 2장의 에덴의 사건도 비유, 그러므로 아담 전에도 사람이 살았다, 아담 하와가 있기 전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 아니다, 창세기 1장은 영적으로 봐야 된다, 비유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 신천지겠구나. 신천지가 아니라도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청년 대학생들은 다 창세기 1, 2, 3, 4장 때문에 넘어갑니다. 대부분 창세기 1, 2, 3, 4장을 가지고 접근해서 우리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이게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이게 말이 돼? 좀 이상하지 않아? 하면서 접근해서 우리를 혹하게 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것이 대부분 다 창세기 1, 2, 3, 4장이라는 것. 그러니까 누가 창세기를 가지고 와서 접근해서 이게 이해가 되냐 하고 물어보면서 궁금하지 않냐 하고 이러면 경계심을 가져야지 호기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유형은 대부분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이 빠지는 거고, 경계심을 갖는 사람들이 안 빠집니다. 그리고 비유풀이를 통해 죄 사함을 받는다, 이런 말 하면 이거는 100% 신천지입니다. 비유풀이를 통해 죄 사함을 받는다. 예수의 피로 하는 그 피가 뭐냐? 비유한 피는 말씀. 그러므로 그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열어서 깨달아서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깨달아서 죄 사함을 받는다. 그게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다는 의미다. 이런 식으로 피를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비유를 깨달아야 죄 사함 받는다. 이러면 이거는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돼. 그건 거짓이고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대로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속죄 경험을, 속죄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은 줄을 알고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줄을 알고 구원을 확신해야 되는데 그런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비유풀이 몇 가지를 듣다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 사함을 못 받았구나 이렇게 미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하여 죄 사함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신천지입니다. 다음 넘겨보시죠. 그런 다음에 이만희 교주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해서 이만희 교주를 믿게 하려고 비유풀이를 동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이비 교주형 종교 집단에는 이 비유풀이가 필수 공통 과목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비유풀이를 배우기 전에는 이 신천지식의 비유풀이, 신천지식의 성경의 해법이거든요. 성경을 푸는 그 공식이 잘못된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기 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풀면 구약도 예수, 신약도 예수,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 이렇게 예수님으로 답이 딱 떨어지게 돼 있는데 신천지식의 비유풀이를 배우고 나면 구약은 예수, 신약은 이만희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식이 틀린 거죠. 공식이 틀리니까 답이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만희 교주를 믿게 하려고 잘못된 성경관을 주입시키는 겁니다. 아주 교묘하게. 세상으로 말하면 사기입니다. 사기 수법이 바로 신천지식 비유풀이입니다. 이거는 사기입니다. 종교적 사기. 성경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답은 오직 예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는 것. 그래서 오직 예수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확신하셔야지 그냥 건성으로 듣고 그걸 믿지 않으니까 그냥 담을 훌쩍 넘게 됩니다. 경계선을 허물어버리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이 이만희, 예수님의 새 이름이 안상홍, 예수님의 새 이름이 문선명, 예수님의 새 이름 정명석, 이런 모든 교주들은 다 예수의 새 이름을 자처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비유를 통해서 결국 교주를 믿게 만드는 그런 교묘한 그들의 성경을 통한 사기, 수법을 우리가 딱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보시죠. 넘겨보시죠. 그럼 신천지 포교 전략을 한번 보시면 신천지는 다른 이단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포교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악명이 높은 것은 다른 이단들도 많죠. 우리나라에 여화증인이라든가 안식교라든가 뭐 통일교라든가 또 요즘 안상홍 장길자 하나님교회라든가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왜 신천지가 유독 이렇게 한국교회에 끼치는 그런 그 악영향이 클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신천지 때문에 더 영적인 아주 힘겨운 싸움을 하는 걸까? 그건 독특한 포교 전략 때문에 그래요. 독특한 포교 전략. 신천지 교회는 여기 이제 과천에 가면 6화 9층에 신천지 본부 요한지파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양, 군포 이런 지역에는 신천지 위장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게 위장교회 말고 신천지 교회에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문인식해야 되고 출입증 카드를 가지고 찍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사람만 들어가느냐? 바로 지금 보는 것처럼 복음방 센터 수료 입교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친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신천지 교회에 들어가려면 입교를 하려면 반드시 1단계, 2단계 성경 공부를 거쳐야 됩니다. 그게 1단계 복음방, 2단계 센터. 그래서 1단계 복음방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2달, 일주일에 2번 정도면 한 달, 한 10회에서 15회 정도를 맛보기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말씀이 좋다, 신천지가 아니구나,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을 센터로 넣어 거기서 초등 2개월, 중등 2개월, 고등 2개월, 6개월 과정을 정식 신학 과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는 신천지 신학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신천지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센터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센터 들어가서 비유풀이 2달, 예언서 2달, 요한계시록 2달, 6개월을 공부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고, 전도 1명 이상을 하고, 교적부 쓰고, 각서 쓰고, 그 다음에 수료를 한 다음에 신천지 신도로 입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들어가려면 아주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로 먼저 직접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신천지 교회 가려면 반드시 센터를 통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방과 센터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절대 우리를 신천지 교회로 바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다고 해도 못 오게 합니다. 신천지 교회 내 가서 예배 좀 하겠다, 나 신천지 교회 좀 가보겠다 해도 못 들어가거든요. 반드시 복음방 센터를 거쳐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방은 주로 카페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대부분 카페예요. 금정역을 중심으로 해서, 각 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철 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카페들, 그래서 옮겨다니면서 1대1, 1대2 나 빼놓고는 다 신천지입니다.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나 빼놓고는 다 신천지입니다. 한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 나머지 사람은 바람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방을 통해서 공부를 1~2달 한 후에 센터로 넘깁니다. 센터 가서는 정식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합니다. 신학생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전 신천지 신도들은 이 센터를 통한 신학 과정을 다 이수를 해야 됩니다. 패스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데려가려다 보니까 거짓말이 동원되고 위장, 속임수, 사칭, 그럴 수밖에 없죠. 신천지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가니까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해서 데려가려다 보니까 다양한 속임수법들이 동원이 되는 겁니다. 거짓과 속임, 위장, 사칭, 가장. 넘겨보시죠.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인이죠. 대부분 청년들은 친구. 나랑 너무너무 친한 친구, 먼저 신천지에 빠진 친구, 그 친구가 내 정보를 저쪽에 다 줘서 그쪽에서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으로 접근하는 경우. 그러니까 친한 친구 중에 누가 하나 빠지면 그 친구들이 다 빠져, 신천지에. 대부분 다. 그리고 우연히 만난 사람들, 대부분 청년들은 설문지입니다. 설문지. 그래서 절대 설문지는 이제 받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지하철역, 학교 앞에, 또 서울 같으면 홍대 앞에, 신촌, 제일 많이 빠진 데가 홍대 앞에, 이런 데입니다. 그리고 이 금정역 주변, 그럼 신천지 센터, 복음방들이 주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는 절대 받으면 안 된다. 또 대학가 위장 동아리, 그래서 동아리 들어갈 때는 반드시 확인하고 학원 복음화 협의회 이런 데 문의해서 검증한 후에 들어가야지.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 1학년생들, 신입생들, 올해 대학 새내기들 집중 포교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면 다 봄학기 때, 대학교 들어가서 1학기 때 다 빠집니다. 그래서 2학기 때부터 다 휴학하는 거예요. 자퇴하고.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은 특히 동아리 들어가는 거, 누가 옆에 접근했을 때 형들이, 오빠들이 도와준다 그러면서 정말 천사같이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신입생들은 순진하고 순수하고 잘 모르고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들의 덫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넘겨보시죠. 절대 설문지 하지 마시라는 거. 설문지 제일 많이 빠지는 거. 청년 대학생들은 70~80% 이상이 다 설문지 때문에 빠집니다. 내 이름 적고, 신천지가 꼭 또 좋아하는 것, 종교, 혈액형 이런 거 적는 설문지 절대 응하면 안 됩니다. 학교, 학과, 학번 이런 거 적는 거, 전화번호, 내 신상에 대한 정보는 절대 어디다 적으면 안 됩니다. 특히 길에서 요구할 때 적지 마시고. 또 상담. 처음부터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거부감이 있어서 요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상담으로 시작해서 아주 스무스하게 설문지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성경 공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그런 패턴은 설문, 상담, 성경 공부. 상담, 성경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경 공부가 아니라 상담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접근한 후에 아주 슬쩍
성경 공부로 유도한다는 걸 꼭 기억하면 상담하는 단계에서부터 딱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이거 신천지 아니야? 라는 느낌이 딱 와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위장 문화 공연 같은 거, 뮤지컬, 콘서트, 뭐 찬양 집회, 연극, 영화, 뭐 다양한 수법들 수백 가지가 있어요. 미혹하는 방법들이. 뭐 특강을 통해서도 유혹을 하고 어디 가보자 그러고 그런 다음에 꼭 뭘 요구하지요? 내 이름, 종교, 전화번호, 학교, 학과, 학번 이런 거는 절대 써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죠. 신천지인들이 나를 혹 데려가서 내가 눈치를 못 채서 속아서 이 친구 바람잡이가 너무너무 연기를 잘해서 내가 속아서 공부하러 갔다 하더라도 공부하는 중에 빨리 신천지를 눈치채는 방법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신천지란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들이 신천지 성경 공부의 특징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 몇 가지만 알아도 금방 눈에 딱 들어옵니다. 아, 이게 신천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째, 신천지는 성경을 개역 한글만 본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신천지는 성경 공부할 때 꼭 한 가지 성경만을 고집합니다. 그게 바로 개역 한글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을 많이 보거든요. 이 개역 개정 있기 전에 개역 한글 성경만 신천지는 고집을 한다. 그리고 신천지는 인터넷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보지 말라고. 기독교 방송, 인터넷 이런 걸 못 보게 해요. 그래서 인터넷을 선악과 같이 가르칩니다.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인터넷을 무척 경계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공부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혹 공부를 하다가도 인터넷 같은 거 보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신천지는 인터넷 보고 다 떨어지거든요. 공부를 속아서 하다가 인터넷 보고 다 떨어져요. 이상한데? 신천지가 아니라고 그래서 속아서 공부를 하다가 이상한데 하고 인터넷 빼가지고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요즘은 그래서 신천지 거기서 공부한 내용 몇 가지 단어만 딱 쳤더니 신천지 성경 공부. 그래서 눈치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천지는 인터넷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절대 성경 공부하는 걸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킵니다. 이거를 입막음 교육 이럽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가족들한테도 공부하는 거 말하지 말고 성경 공부하는 건 주변 친구들한테도 말하지 말고 교회에다도 말하지 말고 특히 목사님한테는 절대 모르게 하라고. 그래서 입단속을 시키면 요거는 성경 공부는 신천지 성경 공부다. 몰래 하는 성경 공부는 신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몰래 하는 성경 공부는 신천지다. 그리고 신천지인의 특징은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 신천지들은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연기력이 탁월하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천지인들은 하늘의 연극 배우 또는 천국 탤런트.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거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거짓말 잘하지요. 연기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막 눈물도 잘 흘리고 막. 그러니까 다 청년들은 너무 순수하고 그러니까 청년들은 딱 걸리면 대부분 속는 이유가 너무너무 연기를 잘하니까 이 친한 친구가 이렇게 나를 속이기 위해서 연기를 한다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같이 가장한다는 거 정말 잘합니다. 진짜 천사같이 가장해요. 그러니까 그냥 감동을 준다고. 그냥 마음문을 확 열도록 믿어지도록 그렇게 헌신적으로 내게 접근해서 나를 돕고 옆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러니까 청년들은 그냥 딱 걸리면 그냥 쉽게 마음을 열고 속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짓말 잘하고 연기력이 뛰어나고 천사같이 가장한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서 어떤 경우라도 성경 공부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검증되지 않은 성경 공부, 몰래 하는 성경 공부,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는 성경 공부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만 안 하면 신천지에 갈 일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는 신천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넘겨보시죠. 복음방은 주로 카페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카페. 그 다음 보세요. 다음 이런 식으로 바깥에 간판이 없고 들어가는 입구에만 조그만한 간판을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성경 공부하는 장소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첫째 특징이 뭐냐? 바깥에 간판이 없다. 밖에 간판이 없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조그만하게 입구에만 여러 가지 위장된 이름으로 뭐 제자 선교센터, 무슨 뭐 힐링센터, 뭐 무슨 상담센터 이런 식으로 다 위장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넘겨보세요. 위장문화센터입니다. 위장문화센터. 그 다음 넘겨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눈치 못 챈 사람을 데려가는 데가 센터입니다. 바깥에 역시 간판이 없다는 거. 역시 간판이 없어요. 센터 식별법 4가지는 꼭 외우세요.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8개월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센터 식별법 4가지. 면접을 보고 돈을 몇만 원을 내고 월화, 목금을 공부하고 6개월에서 8개월. 면접, 복사비, 월화, 목금 6개월.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 월화, 목금입니다. 월화, 목금. 오전 10시, 저녁 7시경. 그래서 2-3시간씩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6개월. 넘겨보시죠.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센터가. 그러니까 센터를 들어가지 않고는, 이런 데를 통하지 않고는 신천지 교회로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신천지 교회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센터를 미리 우리가 기억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서 갔더라도, 속아서 성경 공부를 하러 갔더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딱 이렇게 생긴 데를 내가 갔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배우러 갔는데 이런 데를 갔다. 100% 신천지 센터입니다. 어떤 이단도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성경 공부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긴 우리나라에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학교, 학원, 신천지 센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오늘 이 강의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센터입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센터들 공통점을 보세요. 공통점. 다음 넘겨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자, 신천지 센터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세요. 학교 교실 같이 생겼습니다. 전면 흑칠판, 교탁 책상 걸상. 갔더니 100명이다. 50명 신천지, 50명 속아서 온 사람. 50명 신천지, 50명 속아서 온 사람. 옆에 짝꿍은 다 100% 신천지입니다. 짝꿍은 다 신천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짝꿍이 신천지인 줄을 모르고 속아서 같이 공부를 하는 줄 알고 속아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반은 신천지, 반은 속아서 온 사람. 넘겨보세요. 다음. 비유풀이를 2달 정도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코가 다 꿰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신천지가 어떤 비유를 가르치는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다 있습니다. 프린트물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사이비 교주의 공통점, 돈 문제, 여자 문제, 권력, 폭력, 폐쇄성, 노동력, 착취. 모든 교주는 다 이런 문제 없는 교주가 없습니다. 신천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내연여하 저 청평에서 둘이 살고 있어요. 이만희 교주 올해 86세. 신천지인들은 절대 아무도 이만희 교주가 죽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만희 교주가 안 죽는다고 믿어요. 이만희 교주가 죽는다는 건 신천지들은 상상을 못해요. 86세인데 이만희 교주와 그 내연녀만 안 믿어요. 종교 사기꾼입니다. 넘겨보세요. 다음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국민일보 신천지를 검색하면 이런 그림 가르쳤다면 신천지가 맞습니다라는 신천지 비유풀이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앱이 있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림 가르쳤다면 신천지가 맞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신천지 공부인지 아닌 줄을 100% 걸러낼 수 있습니다. 다음 보세요. 다음 마지막으로 신천지에 누가 빠졌다. 주변에 지인이 빠졌다. 절대 아는 척하지 말고 설득하려 들지 말고 빼내려고 하지 말고 모른 척하고 상담소에 전화해서 교목실에 신고하고 상담소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으세요. 전문 상담소에 상담을 받아서 빼내야지 아는 척한다거나 그러면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관한 모든 정보는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신천지 상담소로 검색하면 저희 상담소가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신천지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것들 기억하셔서 한 영혼도 한 학생들도 신천지에 미혹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세 가족들 혹여라도 미혹될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고 배운 것들 잘 기억해서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 가운데 흔들림 없는 요동함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하여 이 한세 대학 캠퍼스에 이단의 무리들이 발붙이지 못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적인 청정지역으로 보존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한세 가족들 위해, 또 한세 대학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4월 12일) 채플 광고입니다. 국제교류교육원 광고입니다. 2016년 2학기 교환학생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청기간은 4월 11일 월요일부터 5월 13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교육원에 문의해주세요. 교목실 광고입니다. 중간고사 기간 채플에 대한 안내입니다. 다음 주 19일 화요일 채플은 없습니다. 26일 화요일부터는 정상 진행되오니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학생 여러분에게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총학생회 광고 있겠습니다. 네, 건강검진 광고입니다. 현재 건강검진이 본관 3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URL로 신청하신 분들은 3층에 가셔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간식 이벤트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1학기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힘내시라고 총학생회에서 간식을 준비했는데요. 잘 기억하시고 간식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4월 19일 화요일, 4월 21일 목요일 오후 5시입니다. 장소는 신학관과 음악관이 되겠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서 시간 되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교목실 광고입니다. 다음 주 19일 화요일 채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4월 26일 화요일 채플이 있으니 그거 착오 없으시고 모두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광고 끝났고, 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면 중간고사 시즌입니다. 날씨도 춥고 그런데 우리 감기 걸리지 마시고 중간고사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 채플이 없으니 다음 주 거까지 땡겨서 구호제창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세서 시작하여 세계로 가자. 네, 감사합니다.